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적 교회의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공동체,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변화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인 11가지 삶의 변화, 인격적 변화, 이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룩 공동체,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 내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능력의 변화도 생깁니다. 날마다 기적이 생기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 육신이 치유를 받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네 번째는 외부의 핍박, 박해, 고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증거하게 하는 증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합심하여 기도했고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 그 사람들은 정말 영적 공동체 함께하는 전우, 영적 전우가 되어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돕고 또 구제하게 하는 시작이 되었죠. 오늘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하나님께 드리려고 밭을 팔았는데 돈의 일부를 숨깁니다. 이 거룩함에 구멍을 내는 일. 그래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한 달, 한시는 아니면 3시간 차이가 있지만 부부가 한꺼번에 죽습니다. 헌금을 하고도 죽는 그 일이 있었다면 누가 헌금을 할까? 아니, 이렇게까지 심하게 하나님, 이 사건을 다루셔야 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다섯 번째 특징인 거룩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교회는 돈으로 움직여지는 곳이 아니다. 돈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이고 그 사람들의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가? 말하고 또 듣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가? 여러분, 보는 것, 듣는 것, 생각하는 것이 깨끗해야 우리 안에 거룩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 찬양, 그리고 예수님 생각, 그 안에 정말 순수함이 가득하여서 거룩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처음 보면요. 1절을 보면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초대교회 창립 멤버였죠. 그리고 부유하고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제 본문에 바나바가 헌금을 하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합니다. 교회 건축을 한다고 땅을 내놓는 사람, 집을 파는 사람 많지 않죠. 정말 하기 어려운 결정, 쉬운 일이 아닌 그런 헌신을 1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절에서 생깁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거룩을 방해하는 방해물들,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욕심, 그리고 욕심 때문에 했던 거짓의 행동, 거룩을 방해하는 우리의 그 모습, 욕심과 거짓, 욕심이 잉태하여 거짓을 낳고, 죄를 낳고죠. 또 거짓이 장성하여 오늘 본문처럼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너무도 경각심을 주는 사건입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죽음의 열매를 맺었는가? 여러분 밭의 비유 아시죠? 네 가지 밭. 아, 길가밭, 또 돌짝밭, 가시 덤불밭, 또 옥토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에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유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을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리고 기타 욕심, 누가복음에는 향락, 일락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것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해도 삶의 열매, 거룩의 열매, 예수님이 주신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재물 욕심, 그리고 향락, 세상 낙 욕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 가시덤불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 수고하는 믿음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그 공통적인 것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탐심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욕심을 가지고 일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리 프롬 같은 이 학자는요, 탐욕을 바닥 없는 항아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항아리인데요, 담아도 끝도 없이 무한 만족을 거머리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 개인을 탕진시키는 힘이 그 바닥 없는 항아리다. 또 탐욕은요, 앞을 못 보게 하는 힘이다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 힘에 끌려가다 보면 죽음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나니아는요, 그러고 보면 오늘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돈을 갖고 싶어서 일부를 떼어두었죠. 돈 욕심이에요. 근데 헌금을 해서 바나바처럼 칭송을 받고 싶은 사람 평판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은혜도 받았으니 헌금을 하고 싶은 영적인 욕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혼재 있으면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겸하여 사람도 겸하여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옆에 있는 아내가 참 눈에 들어와요. 그 삽비라, 이름도 참 좀 그래요. 삽비라. 예. 오늘 2절을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예, 거룩을 깨트리는 작은 틈이 뭐냐? 묵인이다, 묵인. 아내 삽비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렸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알더라는 표현만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남편이 언성을 높이면 집안이 시끄러워지니까 싫을 수도 있고, 또는 그 아내 삽비라의 탐욕을 대신해 줘서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도 말하지 않은 무건의 동조가 남편과 자신의 죽음을 일시에 다가오게 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옆에 있는 분이 정말 아닌 일을 할 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물론 제가 그럴 때 뜨끔하고 디펜스 할 수 있습니다. 이 변명도 할 수 있고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반응을 할 수 있지만 성령의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또 뉘우치고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말씀 여러분 하면서 결정을 보리라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을 탁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저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제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할 때 여러분도 깨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삽비라는 어떤 존재인가? 사실 돕는 배필이죠. 창세기 2장 18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젤입니다. 아담의 무슨 일을 돕는 것일까? 아담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도록 돕는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위임 명령,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에젤, 배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한 것을 돕지 않고 남편이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을 도왔던 것이죠. 그래서 한날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3절을 보면 아나니아의 욕심과 거짓을 행한 이유를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지적하는데요. 3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어찌하여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가득하다. 우리 신앙적 단어로 바꾸면 충만하다. 성령이 가득하면 성령 충만. 사탄이 가득하면 사탄 충만.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오늘 이 한 구절,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라는 이 일 때문에 성령을 속이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이 일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너무도 보여줍니다.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사단은 피조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 아니고 사단과 인간의 싸움입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자유의지의 싸움, 바로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적 전쟁을 벌이는 부분, 바로 이 부분. 사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직접 대적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그리고 인간 안에 부여하신 고유 권한인 결정권인 자발적 선택,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고 계략이며 영적 전쟁의 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달콤한 생각을 받아먹고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사탄이 가득해서 살 것인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오늘 영적 전쟁의 한 단면인데 중요한 영적 전쟁의 특징들을 몇 가지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사단은 보이지 않아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넣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 생각이 다 자기 생각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 사탄이 심어 넣어주고 넣어주는 이 많은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끊어내고 쳐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쟁터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면, 생각만 지배하면 그 사람의 행동까지 지배할 수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하면 그 인생을 망쳐놓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께 문을 열 것인가, 사단에게 문을 열 것인가, 하나님이 다스리게 할 것인가, 사단이 다스리게 할 것인가, 그것은요,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힐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 갈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되게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행이 자기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라요. 잠언 23장 7절인데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임도 그러한지.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은 지금 생각하는 것으로 결정된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낙심하는 생각을 하면 낙심이 오고 염려하면 염려 속에 살고 염려할 일이 생기고 계속 염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생각이 들면 정죄감에 빠지고 그 속에 헤어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끊어내는 것을 해야 됩니다. 죄는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분명해요. 오직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 때는 생각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이게 영적 전쟁의 첫 걸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계속 사단이 주는 생각, 염려, 근심, 걱정, 욕심, 음란, 저주, 분노 생각을 계속 흐르도록 놔두면 우리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놔둬서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생각을 집중해서 무엇을 해야 될 때 집중력이 없어져요.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정리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흩어집니다. 그게 오랜 동안 마음 관리를 안 하고 생각 관리를 안 해서 생각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둔 결과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혼미영이 떠나라 기도하고 적은 부분의 성경을 집중해서 계속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쌓아가면 이제 다시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를 겪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의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삶의 여러 가지 집중력과 이해력과 또 효율들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그 마음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감정에 노출된 것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중요해요. 하나님 관계 훈련을 통해서 나의 옛 성품, 옛 습관, 옛 기억, 옛 상처들을 고쳐나가세요. 관계 속에서 내 부정적인 견고한 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내 부정적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오물들이 또 이 부유물들이 관계를 통해서 부딪히면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서로에게 보게 해주십니다. 내가 방어만 하지 않으면, 숨지만 않으면, 도망가지만 않으면, 저 사람을 비난하고 나를 방어하지만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계훈련을 통해서 깨뜨림을 통해서 태도와 인격을 고치시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불편하거나 갈등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특별히 배려하신 일이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으로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내 생각 근본 바꾸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영적 전쟁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영적 전쟁의 시작은 일상적이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밭을 팔았어요. 여러분 뭐 그 상거래가 아주 자유롭고 일상적인 일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하고 내가 그 밭을 팔았어. 헌금을 하려고 그래. 근데 좀 있다가 나 반만 할까 봐. 아내가 아이 뭘 반이나 해요. 한 3분의 1만 하시죠. 일상적인 이런 얘기가 오갈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검은 옷을 입은 사단이 눈이 빨개 가서 입에서 피를 흘리고 달려들까? 예, 그런 귀신은 아주 하급, 저급 귀신이고 요즘에 그렇게 일하지도 않습니다. 사단. 또 어떤 분들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아우리치를 가거나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고 목사님들에게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뭐 전도를 하거나 작정 기도를 하는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만 생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특정한 사람에게 드라마틱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편적인 경우는 일상적이며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평범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영적 전쟁인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은요, 뱀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대화라는 일상적 상황이에요. 그리고 먹는 일이라는 너무도 일상적이고 평범한 주제입니다. 이렇게 영적 전쟁의 두 번째 특징은 일상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인지 모르고 속아 넘어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상에서 깨어 있어서 시험이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있으면요. 이게 사단이 나에게 놓는 덫이구나.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사단의 문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구나가 분별이 됩니다. 영적 전쟁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거듭난 다음엔. 어떤 성도가 내게 비난을 했다고 다른 성도가 전해줄 때 우리의 보통 반응은 참, 나 지나 잘하지. 이 마음이 꽁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사람 비난거리 이렇게 되돌려주고 싶은 한방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은밀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 하나님이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사단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 사단에게 틈을 내줘서 불신하여서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종교적 모임이 되게 할 것인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그럴 때 그런 일이 여러 번 겹쳐서 신뢰가 깨지고 영적 연합이 안 돼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신뢰가 깨져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를 해도 깨진 그릇에 물을 부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단이 완전히 박살날 만한 그런 멘트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축사를 자주 합니다. 참 안타까운 건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살 충동으로 힘들어 하는데, 너 왜 그렇게, 언제부터 그랬어? 이 어둠의 세력이 들리고, 그 존재가 말을 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 전해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몇 년 됐어요. 딱 시간이 있어요. 언제? 그 포인트 기억합니다. 네, 너는 뭐를 너무 못한다. 너는 그거 할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매일매일 생각을 받아들인 결과 그렇게 되는 것을 보거든요. 여러분,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합법적으로 열어주면 시간이 거듭될수록 사단은요, 자리를 틀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행세합니다. 자기 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 일상적인 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장을 보다가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다가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구나 빨리빨리 감지해서 바로바로 사단의 계획들을 무력화시키며 영적 전쟁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향력 있는 사람.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초대교회 멤버였어요. 이 사람이 정말 거룩한 헌금으로 주님 앞에 한 사람의 이 성령 받은 은혜와 덕,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정말 온전하고 순전하게 했다면 이 성령 받은 공동체의 거룩의 영향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렇게 될까봐 사단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게 영적 전쟁이 온다, 나에게 시험거리가 온다, 유혹이 온다, 충동이 온다. 당신이 영적 전쟁에 타겟이 됐다는 것인데, 당신이, 저 여러분이 사단이 볼 때는 위험한 인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합시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악한 영이 충만하여도 헌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충만하여도 신앙적인 모든 경건한 모습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동에서 성령의 사건이 교회에 4년, 3년, 4년 일어나면서 정말 혼란이 왔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다고요. 성령이 오면 질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건 그 이후예요. 성령이 일어나면 난리가 납니다. 믿는 자 안에서 악한 영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선한 영, 성령이 임하면 악한 영도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제 몇 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구분할 수 있는 감이 좀 잡힙니다. 그런데 말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모든 것을 악한 영으로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겁을 주고 위협해서 사람들을 종교에 헌신하게 하고 신앙에 순종하게 하는 그 일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믿는 자 안에서 밀가부르듯 하는 일을 성도들은 너무 모르고 그게 성령의 사건인 줄 알고 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 속에 이 경건한 신앙의 모습 속에 사단이 가득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면 판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두려워 하더라. 누가 너한테 땅 팔아서 헌금하라 그랬냐. 그게 원래 네 거였는데 왜 거짓말을 했느냐. 그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을 속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삽시다. 코람데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로 인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참아주시는 그것이 주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빨리빨리 삶을 정리하는 깨끗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땅 팔아서 헌금했는데 거짓말했다고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가혹할까? 이렇게 무서울까? 그렇다면 누가 헌금을 하겠습니까? 집 팔아서 땅 팔아서 헌금한 사람에게 이렇게 직사해버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것을 위중하게 다루실까? 아나니아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돈을 헌금했느냐, 얼마나 큰 돈을 헌금했느냐 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태도와 진정성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나니아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귀신은 속일 수 없고 마찬가지로 영적 존재에 하나님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깨끗한 동기, 아닌 것은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회복된 사람들의 양심을 계속 날로 새롭게 하시려면 우리 하나하나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양심이 계속 새로워집니다. 왔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무시하고 묵인하고 묵살하면 여러분 양심이 다시 부서집니다. 신앙의 양심이 부서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없고 생명의 열매는 당연히 맺어질 수 없습니다. 내게 불편한 마음, 생각 그런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두지 마십시오. 마음을 기경하십시오. 빨리 기경하십시오. 애써서 기경하십시오. 그게 생명의 길, 첩경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는 돈으로 움직여지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거룩함, 성령의 거룩함,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기를 바라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모진 일을 보여주셔서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또 3시간 지나서 그 여인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거짓을 말해서 또 메어나감을 당합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헌금도 그냥 할 것이 아니구나. 헌금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을 발견하면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의 영, 깨끗함의 영, 순결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욕심을, 탐심을, 또 거짓을 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신의 그릇, 생명, 인생이라는 그릇에 하나님 당신의 이 성령의 거룩함을 담아서 사도행전적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주님 깨끗함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구할 때 주와 그리스도 교회, 이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